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7월 14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모두 죽음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계속 겪어야 하는 일은 매일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매일 100명에서 15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는데 여러분 이 시신이 어디에 다 처리를 해야 됐을까요? 광야는 온통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민수기 17장에서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원망 사건으로 인해 약 15,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시체로 가득해졌습니다. 시신을 옮기기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을 해야 했는데요.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의미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젊고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피를 해막을 향해 7번을 뿌리게 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레위인들은 그 암송아지 전부를 태워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태우고 있는 불에 백향목과 우슬조와 붉은색 줄을 함께 넣어서 태우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진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은 다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아지가 다 태워지고 나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암송아지를 다 태우고 남은 재를 쓸어 모아서 진영 밖에 깨끗하게 보관하는 일입니다. 왜 보관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자가 생겼을 때 이 재를 넣은 물을 통해 부정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필요했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레인들이 필요했고요. 진영 밖에서 재를 쓸어 깨끗하게 보관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정결한 물을 통해 부정해진 자를 깨끗하게 씻는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12절은 어떻게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3일째가 되던 날과 7일째가 되던 날이 되었을 때 잿물로 만든 정결한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결해진다고 합니다. 이 잿물로 씻지 않은 사람은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자이고 온 회중에서 곧 이스라엘의 성회에서 끊어질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성막 안에서 죽은 사람이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성막 안에 드나들던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여기고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죽은 사람을 몸에 닿아도 부정하고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다 부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역과 불순종한 모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다.
곧 자신들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레위기 제사의 법대로 한다면 속죄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잿물로 만든 물이라는 즉석 치료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 이 잿물을 보관하는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에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제 상태에서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강야 생활, 위생적인 측면에서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제 상태에서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그 보호하심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깨끗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졌으면 7일 동안 격리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 3일째와 7일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마시라고 하면 마시는 것입니다. 재로 만드는 물을 마시면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민수기 19장을 통해 죄를 범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우리는 그 죽음의 상태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흠이 없는 순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상태에 놓게 하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며 깨끗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고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초지동산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